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주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막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멋지고 아름다운 본연의 모습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상이 요구하는 그 흐름에 맞춰서 살다 보면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진짜 내 모습 뭔지 참 놓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순탄하게 살 때는 사실 좀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시간을 또 잘 보내는 게 은혜이고 축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모실 분은요, 이분은 몇 가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네. 정말 수시로 자기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멋진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배우로서 일막을 멋지게 여셨고요. 이제 또 사진작가로 두 번째 막을 열고 계시는 분인데요. 배우 이광기 씨, 사진작가 이광기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뭐 반가운 얼굴이시겠지만 그래도 네.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배우에서 영감 넘치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사진작가로 변신한 이광기 집사. IT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된 여정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감동이 가득한 작품을 만들고 있는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나오셨습니까? 아, 네, 왜 그러십니까? 네, 네. 요즘 우리 이 작가님 이런 인사 많이 받으시죠? 네, 이 작가님 잘 발음을 잘하셔야 됩니다. 참 이 작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일본 말이 되니까. 네, 요즘 뭐 열심히 은혜 속에서 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갑자기 사진을 하신다 그래서 네. 깜짝 놀랐어요. 원래 연기하실 때도 그렇죠. 사진에 연기- 관심이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진이라는 것은 네. 카메라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윤유선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낯설지 않은 어떻게 그 물건이잖아요. 낯설진 않지만 네. 저는 뭐 항상 우리는 찍히어만 받고 그렇죠. 네, 찍히는 거에 익숙하죠. 익숙해져 있잖아요. 예. 근데 내가 한번 찍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거는 항상 제가 물음표를 달고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IT 해외 선교를 다니면서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예, 다른 분들은 가셔서 찬양하시는 분들은 찬양을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뭐 의료 봉사하시는 분 의료를 하시는데 나는 그냥 연기자 이광기로서 거기 가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한 사진 작가님께서 그 아이들의 모습을 촬영을 해주시고 그거를 한국에 들어와서 액자에 담아놓은 그 모습을 보는데 네.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거예요. 네.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나마 내가 근접할 수 있는 거는 사진 쪽으로 내가 다가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작가님을 찾아가서 물어봤죠. 네. 형, 나 카메라 요즘 하는 것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야, 기술을 배우려고 하면 기술적으로밖에 안 돼. 그냥 네가 찍고 싶은 대로 네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찍어.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용기를 갖고 제가 잠깐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제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찍다 보니까 그 사진 가운데에서도 제가 그 보면서도 내가 감동이 받는 그런 사진 작품들이 하나둘씩 이제 생기면서 네. 아, 내가 이 사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좀 소통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IT에 이제 학교를 월드비전하고 함께 이제 지으면서 이 학교를 지는 프로젝트를 할 때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하고 영상이 필요하고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진을 좀 많이 촬영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찍기 시작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전시까지 하게 된 거죠. 전시회를 이미 개최를 하신 거죠? 네, 올 1월 달에 제가 전시를 했습니다. 아, 네. 그럼 이제 진짜 정식 데뷔 작가신 건데. 예. 그 네. 보통 이제 그 여자들이 음식을 저 음식 못해요 이러고 이제 음식을 합니다. 그리고 딱 이제 상에 내려오면 딱 먹고 오 음식에 소질이 있는데 뭐 이렇게 되거든요. 네, 예. 그렇죠. 네. 이제 어쨌든 1월달에 이제 전시회를 하셨으니까 반응이 오 소질이 있는데 이런 반응이었겠죠? 네. 뭐 빙고입니다. 네. 네. 사실 그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축하도 해주셨고, 네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관계하시는 그 평론을 써주시는 분들이 네네. 저의 사진을 어떻게 평가를 해주느냐가 궁금하죠. 사실 가장 궁금하잖아요. 네네. 너무 감사하게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너무 진중하고 네. 그리고 가볍지 않으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네. 그리고 자기와 아이덴티티가 제일 걸맞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너무 좋았고 그 시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이쪽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갖고 그때부터 많은 곳에서 이렇게 좀 전시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광기 씨가 주로 찍으시는 사진은 IT 아이들인가요?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은 제가 항상 찍어야 되는 그 부분이고요. 네. 하지만 그 아이들 전시 갖는 것보다는 일단 나에 대한 얘기를 먼저 제가 해주고 싶었어요. 네. 첫 전시니까. 네. 그래서 저희 첫 전시 제목도 막간이었어요. 막간. 예, 막과 막 사이. 어, 막과 막 사이가 사실 우리가 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 막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이에 또 사이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삶과 죽음의 사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좀 중의적인 것들을 저는 다 포함을 좀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인터뷰 중에 하던 얘기가 뭐였냐면 나를 꽃으로 제가 비유를 많이 했더라고요. 꽃. 예, 꽃으로. 그래서 나는 죽어가는 꽃인 줄 알았다. 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나를 다시 살려주셨고 그리고 나는 그 씨앗이 나는 썩은 씨앗인 줄 알았는데 그 씨앗이 다시 봄이 되니까 새싹이 돋아서 다시 더 풍성한 잎사귀가 또 돋아나고 또 잎사귀를 통해서 또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 내 열매를 통해서 또 다른 또 씨앗들을 뿌려지게 되고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은유적으로 좀 중의적인 방법으로 해서 다양한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좀 이거를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꽃을 주제를 갖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꽃에는 짧은 시간 안에 화려함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시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어쩔 때는 또 안 돼 치근할 때도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떨 때는 치근한데도 어쩔 때는 그 치근한 모습이 되게 우아해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우아한 가운데서도 또 이게 시들고 떨어지면은 또 아파요. 하지만 결국 그 아픈 가운데 결국은 또 씨앗을 또 남기더라는 거죠. 네. 또 씨앗은 결국 또 다른 생명을 또 부활시킨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희 첫 전시나 제가 사실 맨 처음에 작품 제목이 삶이 꽃이라면 죽음은 삶의 뿌리다였어요.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흙에서 다시 우리가 새 생명을 다시 돋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꽃을 주제를 갖고 이제 작품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 도중에 둘러봤는데 네. 이 스튜디오에도 지금 꽃이 어쨌든 뭐 생화 조화 뭐 네. 따지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러면 야외로 나가서 아무래도 생화를 좀 찍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 야외 촬영을 많이 하시나요? 이제 야외 촬영도 많이 하는데, 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가짜와 진짜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생화와 조화를 섞어서 저는 그걸 함께 촬영을 했습니다. 진짜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스튜디오에서 제가 그거를 제가 터미널 가서 맨 처음에 꽃도 제가 이렇게 해 갖고 오고 했는데 결국은 제가 이 꽃을 꽃꽂이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협업을 했죠. 네. 이제
그 플로리스트하고 이제 네. 같이 이제 제가 해서 네. 이제 그분이 내가 이런 걸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하고 같이 꽃시장에 가서 꽃을 고르고 네. 그리고 이분하고 같이 조화도 같이 골라서 네. 조화와 생화를 조화롭게 꽃꽂이에 담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 스튜디오에 가서 제 스튜디오에 세팅을 하고 조명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변화되는 과정을 1일차, 2일차, 3일차 계속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시들어가는 모습들도 우아하게 시들어가는 모습이 있고 어느 것은 또 한 줄기에서 꽃이 피고 몽우리가 지고 그리고 시들어가는 모습이 한 줄기에 그게 다 있는 게 있었어요. 네, 아, 네. 예. 저는 그거를 제가 촬영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감동스럽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구나. 이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다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구나. 네, 그래서 네.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 없고 살았다고 해서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네,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생화와 조화를 비교하면서 이제 촬영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뭐 꽃을 찍으셨다 그래서 자연광과 뭐 자연에 있는 꽃을 찍으신 줄 알았더니 또 나름 연출된 네. 그런 예. 제가 좀 연출을 좀 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이, 예. 저는 사실 그때 전시 못 가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때 많이들 오셨었어요. 예, 작품 예. 너무 보고 싶네요. 다음에 꼭 오십시오. 아, 예, 네, 오늘은 네. 좀 볼 수 없을까요? 아, 오늘 좀 제가 그래서 몇 장 좀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앞으로 어. 좀 성경책과 네. 꽃인가요? 예. 처음에 저 작품을 찍을 때는 저게 의도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사실 플로리스트가 저렇게 화분을 만들어줬는데 나중에 제가 저걸 엎어버렸어요. 예. 왜요? 다 엎어버리고 다 눕혀버렸어요. 어. 예. 눕힌 다음에 오히려 저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정형화되어 있는 꽃꽂이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엎어지고 다시 흐트러져 있는 그 모습들이 저는 오히려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네. 근데 저것도 조화와 생화와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성경책은 제가 IT 처음 2010년 지진 났을 때 한 아이를 만나면서 내가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해야 할 목적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만나게끔 해주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IT에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제가 뉴욕에 잠깐 그 경유지라서 뉴욕에 하루 머물면서 한 작가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작가님이 나를 꼭 만나고 싶다고. 근데 그 되게 유명하신 작가분 사진 선생님이신데 작가님. 아니 그냥 페인팅 그림을 아, 그리시는 네네. 분이신데 네. 그분이 또 성경책을 또 수집을 하세요. 네. 근데 1800년도 성경책인데 저거를 나한테 꼭 주고 싶다고. 어머. 그리고 천사 도자기 인형을 꼭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도자기 인형은 우리 아이 그 추모공원에 제가 고이 간직을 하고 네. 저 성경책은 제가 항상 갖고 있다가 네. 이 작품에 내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 다음에 저 꽃을 올려놓고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네. 저게 조화와 생화잖아요. 네. 성경책 앞에서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 내가 가짜이면서 생명 없는 저의 모습을 한없이 아름다운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일 것이냐 아니면 조화 생화지만 내가 생명이 있지만 내가 시들어가고 있지만 어느 삶을 너는 선택할 것이느냐 가짜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너의 진짜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 요즘 현대인들이 요즘 나의 진짜의 삶을 사실 망각하고 그리고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내 진짜의 삶이 다른 곳에 있는데 가짜의 삶이 진짜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요즘 현대인들에게 뭔가 좀 성경책 앞에서 좀 뭔가 좀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좀 작품이 됐으면 해서 저 작품을 제가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사진을 보고 있으면 좀 뭐랄까 좀 울림이 좀 네, 있다. 있어요. 그리고 네. 내 스스로를 좀 반성하게 된다. 네. 좀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 작품의 이름이 있나요? 제목이? 그냥 인터미션 플라워 넘버 원입니다. 아, 인터미션 플라워 넘버. 예. 아, 진짜 설명해 주시는데 네네. 지금 너무 멋있잖아요. 맞아요. IT랑 저 성경책 그리고 예, 플로리스트가 꽂은 것을 이렇게 예, 메인 작가님이 싹 엎어서 투영시켜서 와, 이
네. 야, 오늘 진짜 귀한 시간이네요. 아, 오늘 이광기 감사합니다. 작가님 잘 나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주 오래된 그림 같은 그런 울림이 또 네. 있어요. 예. 또 다른 작품도 네, 좀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이제 예. 이것도 이제 인터미션 플라워 넘버 2인데 네. 이것도 이제 똑같은 마음으로 갖고 이제 찍은 거고요. 이제 기본 컨셉은 이제 생화와 조화이고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위에서 이제 탑에서 이제 봤을 때 모습이죠. 네, 네.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사물을 볼 때는 다양한 우리가 시선에서 바라보게 돼 있잖아요. 네. 하지만 위에서 내가 내려다 봤을 때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 내려다 보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네, 뭐 이제 그런 걸 제 나름대로 이제 상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촬영을 했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의외로 이거를 좀 미적으로도 너무 좋게 생각을 하시고 네. 좀 담백해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네. 조화와 생화가 섞여 있다면 저 몽우리가 아주 탄실해 보이는 저게 조화겠죠. 저게 조화입니다. 하얀 꽃이 오히려 저게 좋아하죠. 조화인 저게 예. 조화이고 예. 그리고 쫑쫑한 약간 게. 시들어져가는 네. 그 모습들이 이제 생화의 모습이죠. 그렇군요. 네. 야, 이 울림이 있네. 글쎄요. 예.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진짜 같은 가짜, 네. 가짜 같은 진짜. 그리고 진짜는 어쨌든 시드는 게 한 번 주신 이치고. 네. 야, 그러면서도 묘한 게 대비가 되기도 하고 또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관점. 왜냐하면 생명은 부활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저걸 보면서 많이 이제 힘들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네, 네. 내 주변에 저한테는 요즘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숙제가 또 있어요. 네. 이제 저는 이제 그걸 갖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메일이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그 저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다 신기하게 다 나와 똑같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네. 저한테 연락을 많이 오세요. 네. 네.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잠깐 말씀해주면 그분들이 그게 그렇게 힘이 되신다고 그래서 있죠. 예. 자기도 이광기 씨처럼 또 새 생명이 또 잉태돼서 그 아이가 자라서 지금은 몇 살이 됐어요. 이렇게 답변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코 감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 슬픔도 감출 필요 없이 내가 지금 시들면 시든 그 모습들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확실하게 요청을 하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요청을 할 때도 우리가 누구한테 하겠어요? 저는 하나님이거든요. 저도 힘들 때 하나님이 의지했고 하나님이 저를 다시 이렇게 세워줬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또 나와 똑같은 그런 동료들을 다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브릿지 역할, 뭐 머슴이라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 시들어가는 그 모습이 결코 추하지 않다는 거죠. 난 저 모습이 난 더 아름다움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의 포인트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시들지 않은 가짜의 꽃이 아름답게 보일지언정 결국은 저 시들어가는 그 모습들이 난 더 아름답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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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네요. 광기 씨를 어려서부터 알았었지만, 네, 이렇게 또 그 뭐라 그럴까요? 너무 그 자신의 재능을 뒤늦게 잘 그럴 만한 그 감성이 충분히 있었던 그랬던 광기 씨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진짜 오래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같이 네 달이 내나도 찍고요. 두 네. 분이 동갑이신가요? 동갑이에요. 네, 아, 네. 친구시군요. 네, 오래됐습니다. 그때 예전에 20대 초반에 만났을 때는 크리스찬이셨나요? 그때는 아니었죠. 저도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네. 뭐 저희 부모님 불교 신자셨고, 네, 네. 저는 아예 교회 근처도 가보지도 못했고요. 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된 거는 이제 아내의 권유로 이제 만나게 됐죠. 사실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 아내도 저는 무교인 줄 알았거든요. 저희 집안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내가 무교니까 집에 반대도 안 하겠다. 하지만 저희 집에서 그래도 우리 아내를 너무 또 흡족해 하고 네. 그래서 결혼까지 이제 잘 이루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내가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가냐. 나의 기도 때문에 당신이 태조왕건에서 상도 받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 아 그래 알았다. 그럼 일단 가보자. 아 왠지 낯설더라고요. 네. 그 전에는 아내만 교회를 가시고요. 네, 아내만 네. 저도 저 모르게 갔더라고요. 네, 저 모르게 네. 반대할까봐. 반대할까봐. 불교지만. 네, 저희 어머님이 알면 큰일 나거든요. 네, 그래서 몇 년 동안을 저희 집 우리 부모님은 모르게 우리 아내 손에 이끌려서 그냥 몸만 가 있었죠. 네, 몸만 네. 가 있다가 그 다음에 절실하게 만난 것은 제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절벽 나라 끝에서 제가 떨어질 때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잡아주셨죠. 그때가 이제 우리 이제 석규 그 이후에 네네. 2009년 이제 11월 8일 그 이후에 장례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날 끝난 날 밤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끝없이 그냥 아버지라고 외쳤던 것 같아요. 가장 어둡고 캄캄한 시간을 뚫고 새 생명이 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려하지만 가짜였던 삶에서 진짜 나의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부활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 IT를 우리가 또 네. 이광기 형제님하고 이광기 작가님하고 얘기는 안 나눌 수가 없는데 네. IT랑은 인연이 깊죠. 예. 아무래도 깊죠. 네. 연합 예배팀하고 같이 가는 건가요? 네, 우리 연합 예배팀하고 제가 가지는 않았지만 거기 하고 이제 그 글로벌하고 우리 그 단체 할 때 제가 미술 전시회 제가 기획을 총괄로 제가 맡아서 하고 네. 그런 건 제가 같이 도와주면서 하고 있어요. 이제 IT를 처음 가게 된 것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었죠. 2010년 1월 12일 날 이제 IT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당시에만 해도 제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교회 안에서는 항상 하나님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찬송가만 들어도 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지만 교회 바깥에 나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위로한답시고 사람들이 나를 붙잡고 위로해 주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 비수에 꽂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가까운 곳에서도 네. 가족들이 나에게 그런 상처를 줄 때도 있고 그때 IT에 지진이 일어나서 온 TV가 정기 방송이 다 끝나고 다 그냥 24시간 그냥 IT 얘기였어요. 맞아요. 네. 예, 예. 근데 그게 전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막 거기서도 IT 아이들이 막 눈물 흘리고 저는 그 가뜩이나 그 당시에 가장 내가 싫어했던 프로그램들이 뭐 사랑의 리퀘스트, 뭐 병동 24시, 네네. 그 아이들 막 IT. 눈물 잡고 막 그런 걸 못 보겠는 거예요. 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겨우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남 힘든 걸 내가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 아이의 생명보험금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내가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다 자꾸 IT 아이들이 자꾸 눈에 밟혀요. 이걸 절기로 보내자. 그래서 저들이 눈물을 빨리 멈춰줘야 이 방송이 빨리 이런 것들이 특별 방송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겠냐.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들 제발 그러자고. 좀 세상이 자꾸 슬픈 것만 보여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야 자기도. 그래서 그걸 보험금을 전달해 주자. 근데 전달할 방법이 몰라요. 제가 좋은 일도 안 해봤고 또 예전에 바쁠 때는 사랑의 리퀘스트에서 한번 출연 제의가 와도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못 가고. 그래서 제가 방법을 몰라서 제가 물어본 게 정혜리 선배. 정혜리 선배님이 우리 또 석규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전화를 드렸죠. 선배님, 우리 보험금을 이걸 기부하고 싶은데 조용히 월드비전에다 기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월드비전 연결해 주셨어요. 근데 월드비전에 전달되고 근데 월드비전에서 역으로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주신 그 귀한 그 기부금이 이게 지금도 너무 감사하지만 혹시 이게 보도자료 한 번만 나가면 어려운 가운데서 선생님이 기부해 주신 게 세상에 알려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력자가 돼서 많은 씨앗들이 모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IT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매정하게 안 돼요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순간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가? 잘 모르지만 그냥 무심결에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건가? 다 모든 자에게 다 사랑을 베풀라는 내가 가진 것도 다 베풀어야 되나? 그래서 오케이 내가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어차피 한 건데 그 보도자료 한번 나간다고 해서 내 삶에 큰 상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갔어요. 나가니까 그게 보도자료가 이게 이제 많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전화가 한 통화가 오는 거예요. 사랑의 리퀘스트에서.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프로그램이. 특별 모금 생방송을 가는데 이광기 선생님께서 함께 동행해달라. 동행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그러면 그런 그럼 너무 역사였군요. 많은 모금이 될 것 같다고.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갈게요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무서운 거야. 네. 그렇죠. 나는 텔레비를 통해서 그 보는 것도 두려운데 네. 내가 그 현장에 가서 그 아이들의 그러니까. 막 상처를 볼 생각이 막 두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내가 네. 못 가겠다는 말은 못 하겠고 그때 우리 아내 그리고 우리 목사님 저는 그냥 새내기 신자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저기 그러면 제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가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 아내도 항상 기도해 볼게요. 목사님도 기도해 볼게요. 장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이게 귀에 박아서 네. 또 그럴 때 잘 써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말문이 막혀서 기도해 볼게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네. 너무 놀랍게도 네. 기도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좀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그때 그래서 그때 우리 아내도 반대했어요. 우리 딸도 반대하고 거기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 기도해보자. 근데 자꾸 나를 방향을 그쪽으로 자꾸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나중에는 하나님 믿고 전 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준비한 게 우리 석계 옷을 다 싸가자.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네. 우리 아이의 옷이 우리가 갖고 있어봤자 우리 그리움이고 슬픔이다. 네. 하지만 저 IT 아이들에게는 저게 선물이 될 수 있으니까 네네. 기쁨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져가자.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다 쌌어요. 이민 가방에다가. 그리고 그것만 가져가는 것보다는 뭔가 좀 새 것을 선물해 주고 싶었어요. 네. 더 의미 있는 거. 이 아이들 결국 가면 다 나 같은 아이들일 텐데 부모를 잃은 아이들일 텐데. 그러다가 우연하게 우리 석규가 그림을 잘 그려서 그림책을 이렇게 보다가 그래요. 마지막 장에 네. 그림이 한 장이 딱 있는 거예요. 얼굴 그림. 얼굴 그렇죠. 그린 게. 예,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이거다. 그리고 뒤에 이제 삐뚤삐뚤하게 아빠의 얼굴. 이게 마지막 그림이었더라고. 마지막 장이 딱 꽂혀 있는 거야. 이걸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디자인하는 후배한테 야 이거에다가 좀 글씨 좀 도안해봐. 그래서 러브 앤 블레스, 그 We Believe IT 딱 해갖고 그거를 디자인해갖고 티셔츠를 200장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IT 날라가서 아이들에게 다 선물을 해줬죠. 네네. 이제 그곳에서 고아원을 방문하게 됐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선물을 나눠주니까 다 좋아하고 행복해하지만 한 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왜요? 뭐 그리운 거예요 부모가. 이름이 물어보니까 이름이 이제 세손이라고 그러고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러니까 8살. 근데 저는 그때 8살이라는 나이가 제 심장을 치굴 때였거든요. 해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아이가 8살이에요. 8살이. 저는 지금 나이는 꼬박꼬박 세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 거예요. 또래 아이들이.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처럼 보면 다 내 아이들 같아. 우리 아이가 천국에서도 이만큼 커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이 아이를 안아줄 수밖에 없겠다. 제가 이 아이를 이렇게 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내 가슴을 파묻혀서 저를 꽉 끼안는 거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와, 그때 온몸에 전기가 오면서 나는 그냥 하나님이 여기 보내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온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이 아이를 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보내주셨구나. 그때부터 막 폭풍처럼 이 아이랑 둘이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네. 그냥 소리내서 울고 대화는 언어는 통하지 않는데 그냥 이 아이와 그냥 같이 울었어요. 그냥 눈물이 서로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아이의 천국의 꿈을 꾸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 아이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냥 무작정 학교를 짓고 싶다. 내가 무슨 대기업 회장님도 아니고 그냥 학교를 짓자. 그래, 내가 손발로 뛰어서 내가 하자. 내 주님의 발이 되자. 그러니까 발로 뛰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많은 작가들과 함께 모여서 작품 전시를 열고 그래서 그 판매 금액을 갖고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서 지금 학교를 2개를 짓고 그리고 우간다에다가도 또 학교를 또 하나 짓고 네. IT에 2개, 우간다에 하나 그리고 뭐 식수 펌프 그것까지 해서 지금 몇 개를 만들고 또 올해도 지금 또 학교를 또 하나 허리케인 지역에 또 학교를 짓기 위해서 또 월드비전과 함께 올해도 전시를 또 했었고 네. 또 이런 일들이 벌써 7년이 됐네요. 네. 벌써 7년이 됐군요. 예, 예. IT를 배경으로 한 또 사진 작품이 하나 지금 더 남아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맞아요. 그것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예, 좀 그것도 하나 보여주시죠. 보여주시죠. 네. 조형물인가요? 네, 조형물입니다. 저 풍선입니다. 풍선. 예, 네. 풍선을 제가 바람을 넣어갖고 뒤에서 모터로 계속 넣어갖고 계속 바람이 불면 쓰는 거예요. 한 5m 정도 되는데 네네네. 저는 사실 사진 작가이기 전에 제가 작품들을 전시하는 기획을 했었고 기획을 통해서 좀 공공성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진 작가로만 남는 게 아니라 저는 많은 작가들과 그리고 우리 연예인들과 함께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뭔가 좀 행복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설치 쪽에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DMZ 영화제와 또 DMZ 문화 재생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 일을 조금씩 도와주고 있다가 DMZ를 제가 이렇게 구글이나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다 보니까 그곳이 군사 지역이다 보니까 지도에 안 나옵니다. 네. 거기에 구글이 보면 이 핀이 이렇게 딱딱 움직이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네네네네네.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럼 이 핀이 세워지면 결국 통일을 의미하는 거네.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네. 이제 그러면서 시작을 됐죠. 그러면서 저게 표식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 표식이 어느 곳에 가서도 표식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요즘은 우리가 방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길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나도 길을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지만 어느 누군가가 나를 또 유혹을 해서 내가 또 어느 새길로 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 새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가 인도해주고 나를 잡아주는 뭔가 구심점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표현병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윤유선 씨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성경책 보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가 옆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네.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게 표류하는 모든 사람들이 뭔가 좀 목적의 표식을 좀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핀이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도 인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대중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 IT에 저걸 꽂고 IT의 학교 프로젝트 그리고 IT에 있는 아이들의 꿈이 흔들리지 않게끔 저 핀으로 고정을 해주고 싶었던 거였죠. 네네네. 그런 좀 의미들을 가지고 이제 IT뿐만 아니라 이제 역사적인 의미 네. 그리고 다양한 곳에 저 핀을 제가 이제 꽂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아 오늘 정말 작품도 보고 말씀을 들으니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맞아요. 모를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이광기 작가님 이렇게 그 이후에 준서, 네. 예, 또 아름다운 천사, 아, 새 생명이 또 태어나고 네, 태어났죠. 또 네. 이렇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유 그럼요.
우리 준서 너무 감사하죠. 네. 정말 우리가 처음에는 필리핀 우리 아이들을 다녀와서 우리 아내와 함께 또 필리핀 선교를 가서 필리핀 선교에서 새 생명을 3명의 아이를 받았어요. 네. 우리 아내와. 네. 근데 그 3명이 다 남자아이였어요. 네. 그래서 많이 같이 갔던 우리 장로님들이나 목사님이 우리 부부를 불러놓고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이광기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입니다. 분명히 가정에 또 다른 생명의 선물로 주실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한국에 돌아와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새 생명 달라고. 네. 정말 그러면 귀하게 키우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아, 이게 내 욕심이구나. 아버지,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아버지께서는 벌써 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제가 또 다른 선물을 또 제가 또 바라고 있군요. 제 IT에서 그 품었던 아이가 피부색은 틀리지만 그 아이를 저에게 자식으로 선물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섬기게끔 저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제가 또 다른 또 욕심을 부렸습니다. 제가 이제 저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만 찾을게요. 그리고 나서부터 혼자 기뻐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전도더라고, 전도. 네. 네. 그래서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 거기 대강당을 다 빌려갖고 네. 네. 제가 그때 뭐 이성미 집사님 그리고 우리 부활 네, 네. 가수들 그리고 크리스찬 적당히 막 섞었죠. 예, 예.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게끔 이제 그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게끔 네. 네.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또 하나님 만나신 분들도 있고 또 제 3세계 아이들을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생겨나고 네네. 그래서 그때 너무 감사했었어요. 네. 오늘 참, 얘기를 네. 예, 정말 더 듣고 싶은데 네. 예,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이게 정말 아쉽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네. 듣는 얘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있었고요. 네. 예, 어쨌든 기도 제목 또 앞으로 계획 오늘 아직까지 또 못대한 얘기 있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저는 어차피 여기 앞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는 보여지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보여지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계속 할 수 있게끔만 해주신다면 오히려 그게 저는 축복이고 저에게는 선물이고 감사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마음처럼 그 IT 아이들을 더욱더 섬길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이광기 작가님 더욱 작품 세계가 활짝 열리게끔 기도 열심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동이 막 밀려왔습니다. 네. 어떤 한 사람이 정말 한날의 겨자씨가 돼서 이렇게 심겨질 때 정말 풍성한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어려운 아픔의 시간을 지나서 그 사람이 더욱 깊어지고 또 깊어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광기 작가님, 배우 이광기, 사진작가 이광기의 앞날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절망 같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정말 하나님이 그 빨간 압정 딱 꽂으시면 그곳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게 이렇게 이광기 씨가 직접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작품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저도 네. 배우로서 사진 작가로서 더 많은 활동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